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어 살아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가랴 속에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은 화석류 나무사이에 선 하나님의 사자가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정말 말 안 들어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됐음에 이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 부모들은 조상님의 그 모습을 따라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조상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조상들은 다 심판받아서 포로가 되어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화석류 나무사이에 선 인자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으로 대답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며 이 시대 우리도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믿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응급 상황이 발생되지요. 즉 심장이 안 뛰는 그런 일, 이럴 때 CPR이라는 걸 합니다. 심폐소생술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그냥 심장만 뛰면 되는 줄 아는데 심폐가 다 뛰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라는 영어 심장, 그 퍼머네리라는 폐, 그 CPR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뛰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심장과 폐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CPR을 하죠. 가슴을 눌러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래도 심장도 뛰고 폐가 움직여야 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로마의 캐톨릭 교회가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부패되고 변질될 때 성수학을 공부한 마틴 루터가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개혁교회를 세운 지 507년이 되었습니다. 저 가톨릭 교회는 말씀보다는 행함을 강조하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우선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교황의 자비를 가치 있게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진리를 가끔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쳐 정말로 사람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여 변질된 구교회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고쳐놓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개혁자들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사모하여 깨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징계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세워놓은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주 우리는 13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너 끝이야. 너는 다 됐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해. 이렇게 이 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자, 다시 시작한다. 지금부터야. 이제는 뛰어야 된다.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대답을 해요. 이 위로하는 고백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놓고 질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이야기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여러분, 질투해요 내가. 이게 실은 질투라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말과 행동이, 이게 질투하는 겁니다. 쟤보다는 내가 낫지, 쟤는 그렇지 못해, 내가 더하지, 이렇게 질투하는 것.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질투하되 크게 질투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외치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를 외치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투 가운데는 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아무나 건드리게 놔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은 목숨 걸고 그 여자를 보호하는 거지요. 왜? 질투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과장법을 써서 우리를 정말 질투날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봐. 정말 질투날 정도로 사랑을 받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읽을 스가랴서 8장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러니까 크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분노하듯이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봐서 질투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듯이 달려와 나만 봐, 나만, 나하고만 있자고, 나하고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홀로 짝사랑하지 않도록, 나 저놈 사랑하는데, 내가 저 집 사랑하는데, 이렇게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분과의 관계가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과 시온 즉 교회를 향하여는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까자프라고 말합니다. 아주 격노하고 분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 번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철없는 10대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중간에 놓고 사랑 싸움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0대 때 다 기억하시죠? 순위를 가운데 놓고 서로 사랑 싸움하는 거. 자, 요거를 기억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붙잡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하라, 나를 따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아주
이 순위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더 멋진 남자, 철수 같은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아주 멋지게 옷을 싹 차려입고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감춰있던 장미꽃 한 송이를 살펴시 건네주면서 오늘 나하고 저녁이나 합시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휘황찬란하고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헌신발작 찬 것처럼 차버리고 바벨론의 품에 쫙 안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질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울며 불며 살았던 우리가 신발짝처럼 하나님을 차버리고 그저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애인이라 이 이스라엘을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죽일 수 없죠. 왜냐하면 철없는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간 여러 열국이 더 미웁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자녀지간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짜자잔 나타나서 그 사랑을 빼앗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애인을 뺏긴 것과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헝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풀어 말하자면 이겁니다. 진짜 사랑꾼은 애인이 약간 한눈을 팔아도 어떻게 대합니까? 너 오늘 죽었다. 몽둥이 끌고 와서 막 그 애인을 두드려 팹니까? 진짜 사랑꾼은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은 만나서 꿀밤 한 대 탁 주면서 너 미워. 나만 바라봐야지.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애인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니까 하나님이 이벤트를 하나 계획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붙잡고 내가 이 여자에게 열심히 마음을 주고 다 했지만 내 마음으로 돌리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데려다가 좀 어렵게 좀 해. 그 친한 남자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인인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열심히 이 이벤트를 하셨는데 아주 생각보다 너무 끔찍하게 때리고 괴롭힙니다. 이 옆에 있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벤트가 잘못된 거죠. 살짝만 손보라고 했는데 죽도록 괴롭히고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괜한 이벤트를 신청했다 라고 생각하여 이벤트 회사를 찾아가서 다 두드려 부시는 거죠. 야, 너 내가 한 말 잘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렇게 이벤트 하라고 했어? 라고 따지는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꿀밤 한 대 줬는데 너희들은 힘을 내어 그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벤트 회사를 찾아가서 또다시 교육해달라고 하겠다 안 하겠다?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벤트 회사를 잘못 찾았다가 다 망가졌어요.
성전도 망가뜨려 놓고 백성도 망가뜨려 놨는데 이제 더러워서 내가 그 이벤트 회사를 찾아 우리 백성, 내 나라를 고치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서서 수리하고 고치고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큰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도 바보처럼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분을 눈앞에 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나서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이분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은 당신의 백성에게 예전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부하게 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쏟아붓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온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는데 넘치도록, 여기 넘치도록 토부입니다. 아주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풍부하게 줄줄줄줄 차고 넘치고 범람하게 내가 내 백성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예전보다 넘치도록 더 풍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예전보다 더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두 번째 환상인 18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뿔에 대한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18절에 보면 네 뿔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뿔 달린 것은 한 번 합니다. 착한 소 같지만 가끔 이게 받을 때가 있어요.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뿔 달린 소들은 다 있는데 그 뿔이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싸납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싸납다는 겁니다. 뿔 달린 게 순한 게 하나도. 양이요? 양도 여러분들에게 덤벼들면 무서워요. 정말 뿔 달린 게 무섭습니다. 이 뿔이 보이는데 19절 보십시오. 그 뿔로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긴 뿔을 갖고 와서 여기 국 쑤시고 저기 국 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 백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 뒤에 보면은 이들의 임무는, 이 대장장이들의 임무는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을 떨어뜨려 즉 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멸망과 죽음의 진노에서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바벨론도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똑같은 말씀이 두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내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 매여서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는 자에게 너 이제 자유한 거야. 저들이 불러도 상관없어. 저들이 죽여도 너는 죽어도 산다라고 이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시킨 그 의미처럼 출바벨론도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예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여 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환상 가운데 네 뿔 달린 사람이 나오니까 이 뿔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뿔로 예루살렘을 다 어렵게 한 사람들의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4개의 뿔이 달려 있어요. 이 뿔 속에 내가 잡은 양으로 피를 받아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은 네 뿔에 나의 속죄 피를 바르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그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사망을 걷어낼 수 있는 권세가 이 뿔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만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2장 6절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개의 뿔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4개의 뿔은 여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해도 네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라고 말하면서 항상 4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평온했던 적은 없어요. 어쩌면 지금이 가장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신앙생활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온했던 적이 없었던 교회가 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지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네 뿔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하지만 누가복음 1장과 시편 132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만한 뿔 달고 나온 것과 저 코끼리만한 상어뿔 달고 나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아무리 뿔을 달고 있어도 어떤 뿔이 강한지를 비교할 수 있듯이 여러분 그 4개 뿔들은 하찮은 뿔인데 더 강한 뿔이 있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그 아주 잔챙이 같은 뿔을 가지고 들고 나와도 그 뿔을 대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뿔로 민족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다 빼앗긴 그 뿔을 오늘 20절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장이는 누구를 대장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쇠를 다루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에 가서 주물로 퍽퍽 나오는 것을 대장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쇠를 녹이기도 하고 쇠를 꺼내서 두드려서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이 쇠를 다시 녹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쇠를 물주무듯 하는 사람이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장장이 4명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대장장이가 도대체 무엇하러 여기에 왔나라고 묻는 말입니다. 이어서 대답하시길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벤트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갔지요.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최하 밑바닥 삶을 살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동원해서 그 뿔 달린 힘 있는 그 뿔들을 다 꺾어서 힘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 녹여버리기 위해서 대장장이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지요.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내일 망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죠.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던 똑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의 뿔이 왕성할 때 바사라는 대장장이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그럼 페르시아는 이 바사라는 뿔이 힘이 왕성하게 쓸 때 헬라라는 대장장이를 사용하여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뿔을 싹둑 잘라지게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숨은 그림찾기가 이 안에 있지요.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줄 대장장이는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판을 짜고 만들 진짜 참다운 대장장이가 누군가. 시편 2편 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정말 철장의 권세를 갖고 질그릇, 사기그릇 깨치는 것처럼 모든 잘못된 나라를 다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만 말하면 신빙성이 별로 없지요. 마지막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다윗의 2장 9절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세상을 질그릇 깨뜨린 것, 이 사명을 받고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마지막 대장장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참 심판주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르나 좌로 치우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듯이 다른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예수 앞에서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거룩한 참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시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하여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